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가서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다 같이 말하여 그 다른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더 빨리 달려가서 머문 무덤에 들어서 굽히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 집으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말씀에 집중되게 하시고 오늘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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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강건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시고 늘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달이지만 11월 달만이 아니라 여러분 생에 정말 하나님께 향한 감사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정말 감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매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마귀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도구 아닌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그런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들어라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렸어요. 부활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보면 살아가면서 우리 언약교회가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바라보고 또 기도하고 소망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언약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되는 일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 원수까지라도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이루게 하시고, 화목 중에 화목은 바로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 삶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삶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삶, 바울사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사는 삶, 복음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복음을 제가 요약해 놓은 부분이죠.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으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성천하여 나의 영적 자리는 그리스도 우편임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이 세상에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입니다. 아멘. 참 곤란한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부활 기사가 다른 공관복음서와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지금 다음 주에 봐야 될 부분을 보면 문제가 없는데 앞에 부분을 보면 좀 당혹스러운 부분이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전체적인 구조하고 비교해 보면 참 이상하다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 왜 의아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오늘 이렇게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이 좀 아실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제가 처음에 오늘 보면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림 한 장을 가져온다면 오늘날 우리식으로 가져온다면 저는 이거라고 봐요. 사건 현장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보면 폴리스 라인이라고 쳐져 있어요. 못 들어가게 한 거죠. 못 들어가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장을 보존하려고 그래요. 현장을 보존 안 해놓으면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현장을 잘 보존해 놓으면 나중에라도 이 범인을 검거할 수 있어요. 현장 안에 범인의 단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경찰들은 뭐를 조심하느냐? 현장 보존에 아주 신경을 써요. 혈흔이 있을 수도 있고요. 머리카락 하나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단서가 됩니다. 혈흔 같은 경우 몰라도 혈흔을 데이터베이스로 해놓고 지문을 데이터베이스에 해놓으면 지금 시대에 예전의 미제 사건도 지금도 그거 가지고 밝혀낼 수 있거든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미제 사건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현장 보존이 아주 중요한데 왜 이 얘기가 지금 나오느냐? 요한복음이 기록될 시점이 약 주 95년, 96년 경이에요. 그 경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33년이라고 칩시다. 물론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앞뒤에 좀 있어서 30년 경우가 되니까 어쨌든 몇 년이 지나느냐? 60년이 이상이 지나요. 강산이 6번이 바뀝니다. 그러면 그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믿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을 했겠습니까? 지금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신앙, 우리는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그건 니들 신앙이지. 그냥 니들이 그냥 너희들끼리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있는 것뿐이지. 그러면서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단 최면이라고요. 아니 미쳐도 집단적으로 미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이 말 속에 있는 것은 객관성이 없다 그 말이죠.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그래요. 객관성이 있어야지. 그 증거가 있어? 증거가 있으면 보여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 말이죠. 그 시대에도. 이미 60년이나 지났으니까 너희들끼리 묻는 거잖아. 너희들끼리 얘기해가지고 그래 그랬어. 그거 다 이런 거지. 뭐 얘기 있으면 내놔. 이런 부분이 생길 거 아닙니까? 다행히 그때 이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인 사도 요한이 여전히 살아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현장을 자기가 봤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을 먼저 얘기합니다. 오늘 얘기 속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당혹스럽다고 얘기한 부분은 뭐냐면 오늘 이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내용의 중요한 단어,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 그 왜 그러냐?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지만 이 8절에 있는 걸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가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얘기가 나와요.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느냐?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뭐 보는 것을 믿어요. 제가 이걸 보고 나는 이게 종인 것을 믿는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바보다 그러겠죠. 그걸 보는 것만 다 그걸 믿어. 그냥 종이구만 누가 봐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전제하느냐 하면 보지 못함을 전제해요. 보지 못하지만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천국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더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게 중요한 단어가 각자 보면 보았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많은 사람은 혼동하면 이 믿음이 뭔 믿음이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오늘 얘기 속에서 그 시대에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객관적인 증거를 대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사도 요한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의 말이지만 성경의 하나님의 대답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메시지를 전하지만 사실 오늘 있는 부분들은 완전하진 않아요. 왜 완전하진 않냐? 우리가 뒤에 보면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도마를 만나잖아요. 그 도마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내가 확인하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 말이죠. 나중에 예수님이 도마를 만납니다. 그 도마에게 얘기하죠. 도마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니까 더 사실은 중요한 부분은 보고 믿는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니에요. 보지 못하지만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고 정말 제대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보고 믿는 믿음도 아예 무시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가보면 예수님이 쭉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그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 말씀 37절과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뭐를요?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바꾸어 얘기하면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그 아버지 일을 행하는 것을 네가 보거든, 그런 뜻이잖아요. 네가 보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너희들이 눈으로 본 그 일은 믿으라 그 말이에요. 물론 그 일이 아버지가 나를 통하여 하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라 그 말이죠. 사실은요.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답답하시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데 못 믿으니까, 그래도 믿음의 접촉점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행한 일 보고 믿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병리의 기적이라든가 무리를 걸어간 사건이라든가 풍랑을 잠잠케 한 사건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주님이 하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행했다라는 사실을 믿으라 그 말이죠. 그렇게라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오늘 얘기 속에서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 보면 예수님의 부활 현장에서 제자들이 본 것은 뭘까? 오늘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요.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우리는 보통 이제 사도 요한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이 세 명의 이름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냥 현장이에요, 말 그대로. 거기에 중점이 되어 있고 현장을 알리는 데 중점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본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뭘 봤을까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왜 안식 후 첫날 일찍이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날입니다. 사실은요. 아직 어두워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갑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뭐하고? 보았어요.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큰일 났다. 마음에 든 것은 1차적으로 그 분명히 깨달은 그 딱 현장을 보고 딱 깨달은 것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 갔구나 하는 거예요. 도구를 한 거죠. 도구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안에 정말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지금 빨리 일을 알려야 돼.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본 거는 아직 어두울 때라고 하지만 아직 어두울 때지만 잘못 본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누구에게 달려가느냐? 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왜? 빨리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야 되니까. 정신없이 달려가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세요. 다른 건 생각할 틈도 없어요. 그리고 달려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다고.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가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도 사실 문제예요. 왜?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가 갔다 그러고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여러 여인들이 함께 간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간 걸로 나옵니다.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이유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딱 그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첫 이적도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는 중간쯤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쯤에 좀 의미로 있는 부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물론 그게 마르다 마리아도 나오지만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마지막 여기에 예수님의 부활하는 이 부분에 그때 보면 대미를 장식하는 부분이죠. 거기에 정인으로서 누구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 왜 막달라 마리아냐라고 하는 부분은 다음 주에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이 부분을 보게 돼요. 다음 주에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왜 그런 막달라 마리아인가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쭉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성경에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뭘 얘기했다는 것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왜 불리하냐? 가장 불리한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요. 보통 이렇게 지금이 안 그러지만 여러분이 여성들이 좀 속상한 얘기지만 여인들의 이런 증언은 그렇게 강력한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았어요. 법정에서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이 여인들의 그런 증거는 크게 이렇게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럼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이게 위조되고 변조시키려면 가장 강력한 증인들을 앞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불리한 것을 불리한 그대로 얘기합니다. 예전에 그랬다잖아요. 이분이 할아버지가 굉장히 우리 보면 유생이에요. 유생. 많은 분 있잖아요. 가 쓰시고. 근데 이 손자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쫙 와가지고 이 성경에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그달 설교를 족보에 대한 얘기를 들었나 보죠. 마태복음 1장에. 할아버지. 근데요, 들어보니까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사람이 나온대요. 근데 이 족보에 나온 여인들이요. 참 이래 보니까 그런 여인들이래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탁 무릎을 탁 치면서 얘기하더랍니다. 이야, 그 기록이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면 성경은 진짜다. 그랬답니다. 왜 진짜라 그러겠어요? 당연히 불리하고 뭔가 좀 이상한 거. 그리고 우리 정말 영웅적인 가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주님의 가문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런 내용은 좀 불리한 내용은 싹 빼버려야죠. 근데 내용을 다 써놨어요. 그런 여인들의 얘기를. 그래서 돌려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이 부분이 있어요. 이 여인의 증언은 그렇게 채택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가운데서 사실은 한 사람의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남자 두 사람을 다시 세우고 있는 걸, 베드로와 요한을 덧붙여서 세우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랬든 어쨌든 첫 정의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실을 바꾸지 않아요. 그리고 이 얘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어쨌든 주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있는 사실 자체를 전했어요. 무덤에 돌이 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공관보험서에 보면 그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군인들 얘기는 없어요. 이미 그 사건이 지나갔어요. 앞 사건이 지나간 다음이에요. 또 그것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초점이 그러면 뭔가 희석되니까 바로 여기로 들어갔어요. 막달라 마리아 아주 어두울 때 그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오늘 얘기를 통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봤어요. 뭐 이렇게 있으면 시신이었던 거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지. 분명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확인을 하지 않는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서 뭘 봤느냐?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돌로 이렇게 막을 때 돌 자체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이렇게 경사져 있어요. 이렇게 경사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하려면 받쳐 있는 돌을 빼버리면 돌이 자동적으로 퉁퉁퉁 굴려와서 무덤문을 딱 닫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혹시라도 내가 열려 그러면, 그 무덤을 열려 그러면 보통 장정이 뭐 10명 이상이 달려들어야 쉽게 열려요. 그렇게 밀어 올려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무덤을 연다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보면 분명히 누가 시신을 도적질해 정도가 되면 그 한 10명 이상의 남자들이 와가지고 훔쳐가지 않으면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가져간 거니까 심각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뭐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그냥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누가 빨리 달려가겠어요? 베드로가 아무리 잘 뛴다 그래도요, 더 젊은, 베드로는 결혼도 했잖아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아직 어리거든요. 그래도 젊어요. 잘 뛰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몰라. 뭔지 알겠죠? 베드로는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거기 없었으니까. 근데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왜?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까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럼 무덤이 그 자리에서 그까지 있다가 그 위에 뭐 어디 가겠습니까? 예수님의 장례 지낼 때까지 그 자리에 있겠죠. 충분히 그 자리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맞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을 어디에 썼다는 것은 사도 요한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가는 거죠. 앞서가야 따라오죠. 어딘데? 말해서 어떻게 알아갑니까? 달려가면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는 이미 달려올 때 지쳤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 1시간을 기다려준 것도 아니고 바로 그냥 뛰어나갔을 거니까 그렇게 했을 때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뒤에.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도 알고 싶으니까 나중에 이제 다시 무덤의 다리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다음 주 예수님 부활의 현장에 제자들이 본 것이 있는데 그 두 번째가 바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뭐 있는 대로 썼습니다. 사도 요한이라고요. 제자는 뭘 봤냐? 이걸 보았어요. 그 내용 본 걸 한번 보시죠. 뭘 봤는지. 자, 다름질하러 갑니다. 빨리 갔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제자가요. 그래서 제일 가면서 무덤에 가서서 먼저 도착한 그 사도 요한이 굽으려서 이렇게 굽으려서, 당연히 여러분 보세요. 바깥이 지금 이제 이 정도 시간이 지나서 아직 어두울 때였지만 막달라 마을에 갔을 때는 이제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럼 이제 환해졌다고요. 바깥이 환해지면 동굴 속에 있는 어두 잘 안 보여요. 어두운 데는 잘 안 보입니다. 바깥이 환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면, 안에서 보면 바깥이 환하게 잘 보이지만요. 그래서 굽으려서 이 쭉 안에 들여다보기만 했어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걸 이렇게 기록할까? 자기가 가서 확인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얘기를 써요. 우리가 보면 이 시점에 이렇게 보면 사실은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제일 어린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거의 20대, 겨우 20대, 이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나이로 따지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보면 아까도 얘기 드렸잖아요. 베드로는 이미 혼인을 했습니다. 자식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혼인은 했어요. 이미 장가 갔다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요, 정상 참작을 할 때 누구의 더 의견을 더 중점으로 보느냐? 결혼한 사람을 더 보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이제 해서, 야, 참 이제 어른 됐다고. 이제 어른 됐대요. 왜? 사위가 저보고 장인어른.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른이라 부를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어른이라 부릅니까? 이제 사위가 장인어른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제 방동룡 이제 너 어른 됐어 이제. 친구가 그러더라고 보니까요. 네. 미안하지만 결혼 안 하면 어른 얘기 못 들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더 부문이죠. 아마 나이가 19세에서 20세 이 정도밖에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어떤 일이 있을 때 미성년자 이런 사람들이라 되면 그 얘기들이 많이 이렇게 집중이 안 돼요. 좀 더 어리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지약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참 그러다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지혜로웠다고도 할 수 있어요. 자기는 굽혀서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본 건 뭐냐 하면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만 자기는 봤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현장을 보존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계속요. 그냥 그렇게만 보고 말고.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세마포 놓인 것이었어요. 그것만 봤어요. 그리고 들어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이랬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그 부분입니다. 있는 부분에.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봐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그렇게 장례가 되고 어떤 모습으로 누워 계셨고 어떤 부분이라고 하는 걸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뭔가를 해서, 아니 네가 가서 네가 알았으니까 그 부분을 그 있었던 것처럼 딱 이렇게 돌려놨는지 어떻게 알아? 묻는 사람은 그렇게 묻는다니까요. 똑똑한 사람은요. 아니 봤잖아. 있는 대로 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 당신은 거기 있었다며 이렇게 했는지 어떻게 알아? 당신이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비밀을 딱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안 그랬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내가 비록 그 모습들을 다 예수님이 어떻게 장례되어서 머리편이 어디에 있었고 어떤 모습이 되었고 뭐 어떤 상황이 됐는지 내가 다 봤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먼저 확인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사건 현장을 자기는 크게 훼손시킨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 그래요? 정말 그래요? 이게 이제 말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사건 현장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하는 부분, 사회학적 해석도 하고 공동체 해석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오늘 다 얘기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얘기 속에서 이 사건이 있는 그대로 사건이 보존됐다 하는 부분, 네가 이래서 오해받을 여지를 전혀
주지 않았다는 부분까지만 얘기하고 싶어요. 어쨌든 자기가 본 것은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세마포 놓인 것이었으니까요.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봤습니다. 그 후에 이제 베드로가 도착해서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건 현장을 베드로가 일일이 혼자 잘 봅니다. 완벽하게 베드로가 파악할 때까지 사도 요한은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본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이 그림을 가져왔었는데 저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는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그 영화가 정말 있는 그대로 잘 알려줘요. 있는 부분이요. 어떤 모습이었느냐.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11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자요,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 있었어요. 수건으로. 이게 이제 유대인의 장례법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나왔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는 다 풀어놔야 돼. 이렇게 일일이 풀어야 돼요. 그럼 풀려지는 거죠. 있는 부분이요. 풀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시신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땠을까? 일단 베드로가 본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본 겁니다. 이거 봤어요. 참 보세요. 시선을 집중해서 사건의 현장을 잘 보세요. 시작.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첫째, 사도 요한이 본 대로 세마포가 놓인 것을 먼저 봤어요. 그리고 뭘 봤느냐? 또 머리를 쌌던 수건, 아까 나오죠? 머리를 쌌던 수건이 있습니다. 뭐 똑같이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했으니까 예수님도.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예전의 개역 성경에는 개켜 있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정확한 번역이 뭐냐 하면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예수님 제가 풀어드릴게요. 줄줄줄줄 풀었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아유, 예수님 얼마나 불편했어요. 제가 수건 빼드릴게요. 천사가 와서.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 어떤 게 맞습니까? 예수님이 누워있는 그대로 세마포뿐만 아니라 수건도 그대로 놓여. 몸만 싹 빠져나와. 그래서 영화에 보면요, 있는 그대로 이렇게 있다가 몸만 싹 빠져나오니까 이렇게 있던 게 쏙 들어가는, 그게 이게 풀어헤쳐지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대로 이제 쏙 들어가는, 그렇게 영화에 그려놨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누가 시신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그대로 감아놓고 그대로 두고 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훔쳐가면 누가 그렇게 갑니까?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훔쳐가든가. 그럼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두 가지죠, 그죠? 풀어헤쳐서 내팽개쳐져 있던가,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없던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싹 빠져나가고 속 내려가는 그 모습 그대로 싹 있더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확인한 것은 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나중에 들어온 사도 요한도 그 모습 그대로를 똑같이 확인했어요. 자, 두 사람의 증거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건 현장을 보는 걸 통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거기에서 빈 무덤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잘 몰라요. 솔직히 아직은 몰라요. 뭐라고 있느냐 하면 빈 무덤이라고 하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 속에서 깨닫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있는 건 그거예요. 길게 얘기하면 세마포 놓인 것 봤고요. 그리고 뭘 봤느냐? 머리를 쌌던 수건이 쌌던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하셨어요. 왜 그러냐? 보여줘.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잖아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도 우리 나중에 보게 되죠. 제자들이 사람들을 두려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문들을 다 꼭꼭 닫아놓고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를 있는 가운데에 짜잔 하고 나타나셨어요. 또 이게 목사님이 짜잔하고 나타났대. 그렇게 해가지 말고요. 예, 예수님이 전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탁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예? 문 잠겨 있어서 문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여기 앞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 속에서 이 증거를 통해서 빈 무덤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그럼 나중에 부활할 때 이런 모습이었으면 이런 부활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후에 알 수 있는 증거가 되잖아요. 서로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증거는 세상 누가 보더라도 어떤 수사관이 들어가서 보더라도 예수님이 그 무덤이 빈 무덤이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의 결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체면에 걸려서 아니면 미혹돼서 그런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서 기초를 두고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고 정말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복음서가 기록되고 성경이 기록된 거지, 그거 없이 제자들이 그냥 상상력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성경은 믿을 수 있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얘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보면 예전에는 63빌딩이었지만 지금 최고층 빌딩은 롯데타워입니다. 롯데타워 자료를 여러분 제가 검색을 다시 한번 해봤죠. 롯데타워 지상 123층, 높이 555m, 엄청 높죠. 세계적으로도 이게 보면 기록에 그 있는 보면 세계 5위라고 그러는데 그보다 이제 더 높은 것들이 생기니까 그래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건물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건물이 지금도 서 있어요. 끄떡없이 서 있습니다. 뭘 말해줍니까? 그 건물이 서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기초가 123층 되는 건물을 지탱할 정도로 튼튼하다는 것을 얘기해줘요. 이걸 뭘 얘기를 하느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그리고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의탁하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목숨까지 걸면서요. 왜 그렇겠어요? 제자들이 사기꾼으로 자기들이 지어내는 말로 이루어진 그런 것이라면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인데 어떻게 그 기독교가 그렇게 오래 서 있을 수 있겠어요?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은 곧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 떠났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 베스트셀러로 그렇게 번역되어서 또 인쇄되어서 또 공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분명한 진리가 아니라면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겠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거예요.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지 말라 그러는데 오지 않겠습니까? 이거 오지 마세요. 이제 한다고 오지 않겠어요? 생명이니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예수 여기 속에서 이제 이 보았으나 알지 못한 게 있었죠. 보는 것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의 한계가 있어요.
보았으나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의 빈무덤이라고 하는 건 알지만 실제로 아직 그 본래적인 믿음에 이르지를 못했죠. 그래서 그때야 무덤에 갔던 다른 제자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는 부분이 뭘 믿었냐 그 말이에요. 뭘 믿었냐. 이게 이제 난제 중요해요. 뭘 믿었지? 하나님 그거입니다. 빈무덤이라고 하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 뒤에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라고 믿은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9절에서 얘기해줘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제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말씀의 시대다. 말씀의 시대다. 말씀 안에 살아가는 시대고 말씀 안에서 누리는 시대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심어줍니다.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 그 말이죠. 하지만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 이 믿음이 결국 그렇게 되어 있는 현장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넘어가는데 조금 더 그리낌이 없게 넘어가게 도와준다 그 말이죠. 물론 공관보험서를 보면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한 거 맞아?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을 믿는 믿음이 쉽게 자리 잡지 못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감사 중에 감사는 뭐냐? 내가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감사할 내용입니다. 물론 그것만은 아니고 그 삶 속에 이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주어진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되지만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 영원히 잊지 말고 날마다 감사해야 될 것은 여전히 주님이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말 그대로 빈무덤이잖아요. 그래서 빈무덤이 얘기해 주는 부분은 뭐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놓은 것이 뭐냐면 무덤이에요.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화장을 하든 뭘 하든 어쨌든 죽은 자가 있는 곳이 무덤이니까 무덤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덤을 빈무덤으로 만드셨어요. 이제는 무덤이 필요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젠 무덤이 필요 없어요. 혹시 묻히더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세상 떠나서 묻힌다고 할지라도 그 무덤이라고 말아야 돼 사실은. 세상적인 사람으로 얘기해서 무덤이라 그러지만 우리는 무덤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돼요. 왜? 소위 말해서 무덤은 영원한 죽음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잠자고 있어요. 약간 뭐 하고 있나요 지금요? 뭐 하고 있어요? 숙박시설.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죽은 게 아니니까 잠시 뭐 하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잠자고 있다고요. 주님이 오실 때 깨어난다 그 말입니다. 이야 놀랍죠. 그 일이 있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무덤, 이 죄로 말미암아 생긴 무덤이 있다는 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덤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이것만큼 여러분 이 세상에 담대함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서 사람들은 무덤이라 그러지만 뭐 무덤이라 말을 쓰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저건 영원한 죽음의 무덤이 아니야. 잠시 쉬고 있는 거야. 저 역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일어날 소망이 있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 영광 중에 부활하여 주님 만나. 이런 그런 소망과 이런 고백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었다라는 말 속에 믿음이 빈무덤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었지만 이것이 결국은 진정한 부활의 믿음으로 나가는 징검다리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세상 누가 얘기하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확실해요. 그 현장이 누가 보더라도
이 현장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 준다는 겁니다. 아주 불완전한 부분이지만 이것이 이제 바른 믿음으로 나가는 통로가 될 수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너희들끼리 믿음 아니야? 너희들끼리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거야. 객관성을 가져봐 했을 때 성경은 객관성을 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입을 다물게 주님이 부활하신 게 맞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성경은 대답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 정말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음을 늘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생명 가운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빈무덤도 믿음의 대상이자 기초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읽어봅니다. 이거 근거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뜻 안에서 생명 가운데 나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관대 되신 주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인도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만의 그런 믿음 얘기가 아니냐, 누가 고백했냐, 너희들끼리 그냥 그런 것이지 라고 하는 객관성을 질문할 때 성경은 객관성을 대답해 보면서 주님의 부활이 진정한 부활이고 믿을 수 있는 증거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세계 누가 보더라도 어느 시대 어느 사람들이 보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확실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속에 나아가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본고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했지만 말씀의 증거를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믿고 오늘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심도 믿습니다. 우리 영원한 왕이 되셔서 다스려 주시고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도와주시고 정말 영원한 천국에 주와 함께 살 소망 가운데 늘 승리케 하옵소서. 정말 이렇게 주님 인도해 주셔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함이 늘 넘치게 하시고 이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계속해서 삶의 순간마다 누리는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